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겔서 1절부터 우리가 앞에 부분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들판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져서 죽어갔던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며 보시고 그 가슴 절절한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탯줄도 안 잘린 그 아이를 직접 거두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정성껏 키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핏덩이가 누구입니까? 그 탯줄도 잘라주지 않았던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동적인 이야기의 이제 뒷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성경의 이야기가 늘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우리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읽어주는 동화책에서는 대부분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만, 오늘 에스겔서 우리 16장의 그 피투성이었던 그 아이의 마지막은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죄라는 연약함 때문에 가슴 아픈 그런 반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깜빡깜빡 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으시지요. 안경을 코에 이렇게 얹거나 아니면 위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안경을 찾으시는 일도 있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핸드폰이 어디 있냐라고 찾을 때도 있고, 리모컨이 냉장고에 들어가서 찾을 수 없을 때도 있고, 분명히 차키가 내 바지 주머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집안을 다 뒤졌던 그런 기억들도 혹시 있으신 줄 모르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이거죠. 내가 분명히 어떤 일 때문에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그 일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야, 내가 왜 들어갔지? 내가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 일이 생각이 안 나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우리의 삶에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건망증이라고 부르죠. 저도 가끔 그래요. 벌써부터 큰일 났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증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끄러워할 거는 없어요. 그러고 그냥 웃어 넘기면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고약한 건망증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가방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가스불을 켜놓은 것 잊어버리는 것, 그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영적인 건망증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받아놓고서 어느새 배가 부르고 살만해지자 그 은혜를 통째로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린 그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잊어버린 은혜 속 주님은 그곳에 계신다. 아멘.
우리의 그 잊어버린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여전히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설교가 끝나고 다시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시면서 기억이 나고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계에서 우리가 16장을 쭉 읽어보면요, 참 읽기 민망할 정도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길게 적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들판에 버려졌던 그 핏덩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주 정성스러운 돌봄으로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 여인을요, 최고의 옷을 입히고 금은보화로 치장해 주었고, 더구나 그 한 나라의 왕후의 자리까지, 공주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을 이룬 것입니다. 들판에 버려졌던 아이, 어디 출생 성분도 몰랐던 그 아이를 거두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키워서 그 한 나라의 공주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그 이야기가 에스겔서 16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아이가 예뻐지고 살만하니까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자기가 원래 들판에 버려졌던 그 피투성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아름다움과 보석들을 가지고 다른 우상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적인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 아이가 다른 수많은 남자들과 함께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오늘 본문 59절은 그 배은망덕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슬프게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59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신랑과의 결혼 서약을 깨트리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헌식잔처럼 버려버린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도 참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주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눈물 콧물 짜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도 지난 세월 동안 그런 기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신기하게 문제가 해결되고요, 배가 부르고요, 자식이 잘 풀려 나가면 이제 기도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은근히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거 다 내 거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고생해서 읽어낸 거다. 우리 자식들이 똑똑해서 잘된 거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슬쩍 나의 의로, 나의 능력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인간은 결국요,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인간들처럼 똑같이 안갚음을 하실까요? 눈에 눈은, 이에는 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너가 나를 배신했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럼 나도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야. 거기 가만히 있어라. 이제 너와 나는 이제 끝이다. 국물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성비를 갖고 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근데 60절 말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60절, 우리 함께 성경 아직 다 접지 않으셨죠? 6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눈물겨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은혜를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으나, 우리는 까맣게 잊었으나 하나님은 그러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피투성이로 들판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며 맺었던 그 사랑의 계약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언제나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미쁨이 없다는 거예요. 미쁨이라는 게 우리 순우리말이거든요. 믿음이 있다, 신실하다라는 말이 바로 미쁘다라는 우리 순우리말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신실하다는 것을, 믿음직스럽다는 것을 미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맨날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약속을 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미쁘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사랑의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계약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지독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사춘기로 속을 썩을 때 아무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문을 쾅 닫을지라도 속으로 상해서 내가 그냥 저놈을 시키고 그냥 다시 자신은 복이나 하나 바라. 아주 저거라 가지고 그냥 내가 담을 쌓아야지. 이렇게 어금니를 꽉 물면서 이야기할지라도 막상 밤이 깊으면 여러분, 부모가 잠이 오나요? 마음이 쓰이죠. 마음이 불편하죠.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죠. 혹시 문 밖에서 자녀의 움직이는 그 소리가 다 들려지게 돼요. 마치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100만 불의 사나이처럼 그 작은 자녀들의 움직임 소리까지 다
질리게 되는 것이, 괜히 신경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은요,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끈을 잊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여러분, 부모는 혹시 치매가 걸려 자식을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 눈물 흘렸던 그 은혜의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그곳에 계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잊어버린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세워주실 때 우리 영혼에게 일어나는 아주 신비한 반응이 있습니다. 6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사람을 기죽게 만들고 움츠려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다시 철들게 하고 살려내는 여러분 거룩한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잖아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나서 흥청망청 쓰고 와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염매를 먹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 철없는 아들의 이야기. 그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에 이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아이고, 야, 이제 집에 가면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굶주려서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가는데 나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겠구나. 동네 사람들한테 뺨을 맞고 돌을 맞겠구나 라면서 벌벌 떨면서 사실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몽둥이를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신발을 벗은 채 버선발로 나아가서 그 아들을 안고 다시 그 하인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가장 금은 보화를, 옷가락지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가 베풀어준 그 잔치의 그 고기들이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잘 넘어갔을까요? 아마 조금 철이 든 그 아들은 미안하고 죄송하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거룩한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를 떠나서 흥청망청 살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을 만나자 여러분 비로소 자신의 죄를,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린 사랑 속에서 아버지가 그곳에 여전히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서 자신의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63절의 말씀도 정확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6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송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했고 건물을 지을 때에 이만큼 헌금도 했습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직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죄인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부끄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눈물의 고백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나의 은은 여러분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은혜만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었을 때에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곳에 계셔서 기다려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니 우리는 이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내 과거를 늘 기억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쓸모없는 포도나무였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핏덩이였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직분, 자녀들이 평탄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실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교회에 큰 어른이 될수록 우리 입술에는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이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지적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가득해야 됩니다. 야,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어떻게 봉사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 같은 피투성이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힘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면서 마음에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쓸쓸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식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식어버려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약속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만 돌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리는 영적 건방증 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과분하게 받고도 뒤돌아서면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한 그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62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단단히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내 평생에 베푸신 가장 큰 은혜를 입으로 여러분 소리내어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자리에 일어나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성곡교회 성도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려고 우리가 자꾸 입을 열 때에 여러분 영적인 건망증이 여기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잘못한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약속을 어겼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얄밉게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를 기억한단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허물이 보이거든 야단을 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래서 내가 느꼈던 그 거룩한 부끄러움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자녀를, 손주들을 그렇게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고 내 마음대로 방황했던 그 캄캄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 남은 평생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곡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